미국의 한 조그마한 항구에 고기잡이 배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고기잡이 배 한 척에 남다른 별명을 가진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의 별명이 영어로 The Accident, 사고호라는 별명입니다. 사람 중에 가끔 사고뭉치로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 배가 배로서는 사고뭉치였습니다. 고기잡이 나갈 때마다 사고를 일으켜서 아예 배 이름이 별명으로 사고호, 그런 별명까지 붙게 됐습니다. 한 번은 그 배가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한 20여일 지나서 항구로 들어오는데 사고호가 부둣가로 가까이 다가오니까 그 항구의 사람들이 야, 사고호가 온다. 이번에 뭔 사고 냈는지 구경하러 가자. 틀림없이 이번에도 사고를 내고 왔을 테니까 이번에는 뭔 사고인지 한번 가서 보자 하고들 선창가로 모였습니다. 이제 먼저 서는 한 명이 기세가 당당하게 먼저 배에서 내렸습니다. 부둣가에 모였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이, 사고선은 이번에는 뭔 사고를 낸기여? 그랬더니 그 선원이 어깨를 딱 펴고서는 이번에는 사고가 없었어요. 무사고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둣가에 모였던 사람들이 뭔 소리야? 사고호가 사고를 내야지. 사고 없이 들어오면 그게 사고호가 아니지. 그랬더니 선장이 바뀌었어요. 옛날 선장은 술 때문에 추로를 하면은 한 이틀은 괜찮다가 꼭 술에 취해서 술만 취하면 술버릇이 나빠져서 선원들을 때리고 판단을 잘못하고 해서 번번이 사고를 내고 다녔는데 그 선장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선장은 얼마나 신신하고 선원들을 사랑하고 경험이 풍부한지 아주 사고 없이 한 배 가득히 고기를 잡아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선장이 바뀐다는 것 중요하지요. 선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만큼 달라집니다. 개인으로 말하면은 주인이 누구냐와 같은 것이지요.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그 사람의 값어치는 그 사람이 주인이 누구냐예요. 여러분, 돈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돈이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의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신방을 갔더니 바깥으로 안 계세요. 그랬더니 우리 주인어른은요 좀 지각하는가 봐요. 그래서 주인이 누군데요? 하니까 우리 남편이요. 그래서 주인이라 그러지 마세요. 남편은 남편이지 남편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로드십, 그래, 로드십. 예수님을 얼마만큼 주인으로서 주인답게 모시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서 거룩하게 하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남양란 두레마을 생활관이 입구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아예 동판으로 떠서 붙여놨습니다. 언제 한번 남양란 두레마을 여러분 가실 겨를이 있으시면 생활관 입구에 한번 문 옆에 보면 지금도 걸려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걸 두레마을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너희 마을에 예수님을 이장으로 모셔서 예수님이 이장이 아닌 다른 마을과는 구별된 마을이 되게 하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합니다. 뭔 복잡한 문제를 의논하다가 잘 결론이 내리지 않으면 이 주장 저 주장 자꾸 부딪히면 그러지 말고 원점으로 돌아가자. 두레마을 이장 대신 예수님의 의견이 어떨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자. 그럴 경우도 있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책도 쓰고 잘 알려진 얘기 오늘 본문에 적합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대학을 66년에 졸업했습니다. 66년 졸업하기 전에 65년 가을에 벌써 우리 모교에서 나를 대단히 아껴서 교수회에서 합의를 해서 66년 졸업생 철학가 김진홍은 교비로 미국 풀스칼랍십을 줘서 유학을 시킨다. 아예 학교 공고에 붙였습니다. 내 친구들이 축하했어요. 근데 졸업을 66년에 하고 학교에 조교로 남아있으면서 유학 가는 준비를 하는데 송열 교수님이라고 지금은 포항공대에 가 계십니다. 그러니 직계 제자니까 자꾸 강의를 맡겼어요. 25살 나이에 철학개론이니 뭐 이런 과목을 대신 들어가서 강의를 자주 하는데 5월달입니다. 영문과 철학과 1학년 교실에 들어가서 강의를 하면서 첫 마디가 철학은 무슨 학문이냐? 필로소피. 필로란 말은 사랑이다. 사랑. 소피아는 지혜다. 필로소피를 할 때 사랑이라는 필로와 소피아란 뜻을 지닌 지혜의 뜻이 합쳐져서 필로소피다. 지혜를 사랑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이 철학이다. 그렇게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더니 영문과 1학년 학생이 손을 들고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던 강의를 멈추고 질문하라 했더니 뭐라고 한가 하니 교수님 철학이 진리를 찾는 학문이라 하셨는데 진리가 뭐입니까? 그래서 내가 진리가 뭐이라고 선뜻 대답할 준비가 되지 못했었기 때문에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리를 내가 대신 설명을 했습니다. 칸트에 의하면은 진리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 있으면은 그 사물 자체와
그 사물에 대한 우리 머릿속의 인식, 개념이 일치하면 진리다. 여기 접시가 있으면은 접시 자체하고 우리 머릿속에 접시는 이런 것이다 하는 접시에 대한 컨셉, 개념이 일치하면 진리라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데 어렵기만 해요. 별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걸 인식론상의 진리라고 내가 그렇게 설명을 찬차 했더니 그 학생이 아주 다구졌어요. 다시 일어나서 뭐라는 거 하니, 교수님, 그런 진리 말고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진리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길래 내가 말이 막혀서 나도 그런 진리를 몰라서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세 번째 뭐라는 거 하니, 그러면 교수님, 철학은 진리를 찾는 학문이라고 그렇게 강의를 시작하셨는데 진리를 모르시면서 왜 가르칩니까? 종강을 합시다. 그래서 내가 아주 낭패했어요. 25살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여서 내가 그 말을 가지고 오래도록 장고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연구실에 앉아서 저녁 깊은 밤 시간에도 철학책을 10몇 권 쌓아놓고 그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그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살다가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내 영혼을 뜨겁게 하고 내 청춘이 신바람나게 하고 내 삶이 통째로 보람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진리가 나올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자고로 철학이라는 학문은 소크라테스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끊임없는 질문.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내가 이걸 질문을 평생 하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여름방학 되자마자 미국 유학 수속하던 거 다 그만 멈추고 미국 가는 게 언제 가도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하고 추구하는 거다. 서울 올라왔습니다. 서울역 뒤편이 서부역이 있습니다. 서부역 그 뒷길로 올라가면 만리동 고개가 있습니다. 만리동 고개 꼭대기에 소위 국민학교라는 국민학교가 있어서 거기가 달동네입니다. 국민학교 담벼락에 아이스테키통을 하나 놓고 캐키 장사를 하는데 밀짚 모자를 푹 눌러주고 밀짚 모자 눈 쪽에 구멍을 2개 뚫어서 그 밀짚 모자 사이로 세상을 내다보면서 내가 아이스테키 장사하는 거예요. 아이스케키 2개 10원, 말 잘하면 그냥 줍니다. 뭐 이러고 앉아서 그렇게 내가 시간을 보내는데, 말동 고개가 이 가파릅니다. 내가 작년에 그 길로 지나가다가 다시 거기 가봤어요. 그 옛날에는 가팔랐는데 지금은 상당히 달라졌더라고요. 옛날하고는 다르네. 그러면서 내가 그 소위 국민학교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여름 행상꾼들이 그 길을 올라오면은 지칩니다. 번디 장사도 오고 무슨 떡 장사도 오고 올라오다가 그 꼭대기 올라오면은 모두 숨가쁘니까 내 옆에 와서 쉬게 됩니다. 그럼 내가 아이스케이 하나씩 권하는 거예요. 아줌마 더운데 이거 하나 드소. 그냥 드리지요. 그럼 아이고 총각 인심도 좋다. 어? 그 먹으면서 총각 왜 말짱한데 이렇게 깨끼 장사해요. 뭐 그러고 해요. 아줌마는 말짱한데 왜 떡 장사해요. 그런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얘기하다가 땀 식으면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골이 됐어요. 하루는 내 나이 또래 젊은 사람이 니아가에다가
엿장사예요. 거기 사이다병 무슨 뭐 책이니 고물 잔뜩 싣고 엿장사가 올라오는데 여보 그 오르막에 올라오느라고 그거 참 힘들겠수다. 내 옆에 와서 좀 쉬고 가시오. 내 아이스케이크 하나 드릴 테니까 좀 쉬다 가시오. 이 양반이 내 옆에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옆방탱이 위에 책이 한 권 있었는데 독일의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바스 이스트 메타피직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책이 조그만하고 예뻐요. 그 책이 있길래 저 사람이 엿장사가 고물 수집하다가 책이 예쁘니까 따로 빼놓은 거겠지. 설마 저 사람이 그 책을 읽는 사람은 아닐 테고 책이 예쁘니까 따로 내놓은 거다 생각을 하고 여보 당신 저 하이데거 책 보는 거 아니지요? 내 아이스케이크 몇 개 드릴 테니까 날 주시구려. 그랬더니 그분이 눈이 시둥그레지면서 당신이 이 하이데거 책인 줄 웃지 아세요. 그래서 당신은 이게 누구 책인지 알고 갖고 다니는지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서울대학 철학과를 나왔어요. 저 서울 영등포 어떤 여자고등학교 독일어 선생을 했는데 여학생들이 독일어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뭐 자고 떠들고 하니까 나중에는 지루하더래요. 독일어 그게 뭐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데르데스 댐댐 디데로 데르디뭐 나와요. 아이 데르데스 댐댐 될 대로 돼버려라. 학기 중에 사표 내버리고 자기는 유산 또 있고 해서 엿장사하면서 세상 구경하고 다닌다 그래. 서로 둘이 죽이 맞아가지고 아이스케이크 통하고 엿방탱이 아예 소위 국민학교 담벼락에 놔둬버리고 아이고 너 가져가려면 가져가 버리라. 그냥 밀쳐놓고서는 대포집에 들어가서 둘이 왕대포를 한 잔씩 했는데 그분이 그랬습니다.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공자님께서 이르시기를 조문이 도하면 석사라도 가하니라. 아침에 누가 나에게 도를 가르쳐 준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 뜻입니다. 누가 나한테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 이 땅에서 왜 존재하고 왜 고민하고 왜 방황해야 되는지 그 삶의 미닝, 의미를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준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평생 머슴살이 하겠수다. 김영 머슴은 있는데 주인이 없수다. 내가 잊혀지질 않아요. 머슴은 있는데 주인이 없수다. 누가 나에게 삶의 의미를 진실로 가르쳐 준다면 평생 그 사람을 내가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겠는데 그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모실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어른이 그 양반이 나한테 건배를 권하기를 김영 건배합시다. 미지의 주인을 위해 건배. 어딘가에 있을 주인, 아직 만나지 못한 주인, 언젠가 만나기를 강구하는 주인을 위해 건배합시다. 그 둘이 아주 대포잔을 가지고 건배를 하고 근하하게 우리가 취했었습니다. 나는 그 뒤에 2년 뒤에 주인을 만났어요. 이게 내 인생에 있어서 복된 거이지요. 2년 뒤에 68년 12월 4일 저녁에 에베소서를 읽다가 1장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평생 주인으로 모시게 된 겁니다. 내 삶에 있어서 그때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됐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으로 하여금 성공하는 인생 되게 한 출발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 또 자신을 하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1장 7절 말씀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 1장 7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en Christos, in Christ,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찾아보겠다고 젊은 날에 고뇌와 방황을 하면서 초상집의 개처럼 이 골목 저 골목 서울로 지방으로 떠돌아가 다녔는데 철학 속에서 만나지 못했던 주인, 내 방황 속에서 흔적조차 찾지 못했던 주인,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순전히 공짜로, 그 뜻이죠. 완전히 공짜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에 그 흘린 피, 그 피 자체가 내 고뇌와 방황, 젊은 날의 아픔의 뿌리, 그 죄라고 말합니다. 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방황과 잠 못 자는 밤과 차기 좌절, 그 밑뿌리를 일컬어 성경은 죄라고 말해요. 죄.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방황합니까? 예배당에 다녀도 방황합니다. 우리가 믹노라고 열심히 믹노라하면서도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그 방황의 밑뿌리를 일컬어서 성경은 죄라고 해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땅에는 없다 해요. 그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을 수 있는 길이다 해요. 그래서 유일한 복음이에요. 그 일에서 유일한 깨우침이고 유일한 유일한 진리가 되는 길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내 고뇌와 방황과 그 뿌리가 되는 죄를 이미 해결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날 감격을 해서 찬송을 하고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12월 4일인데 책가닥 그 다음 달에 원서 써가지고 신학을 갔어요. 장로의 신학대학 그 다음에 입학을 했는데 대학을 졸업한 우리 동창들이 40명 입학을 했습니다. 3월, 4월 지나서 중간시험을 첫 번째 치는데 신학교 동창들 40명 중에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이 컨닝을 하더란 말이에요.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이거 앞으로 목사 될 사람들이 이 컨닝을 하냐 이거. 이 철학도들은 절대 컨닝 안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까재미눈처럼 해서 컨닝을 하겠냐. 철학과 학생이 컨닝했다면 그거는 왕따당해요. 넌 자퇴해라. 불명예스럽다. 그래서 교수도 교수에 들어와서 시험 문제만 흑판에 써주고 나가버립니다. 그냥 백지를 냈으면 냈지 컨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철학의 완성, 진리 중에 진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장래 목사 되겠다는 사람들이 컨닝을 하니까 내가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내가 이 뒤에서 보니까 컨닝하는 동료들이 있는데 이 컨닝하지 맙시다. 이 자존심 문제 아니요.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목사 될 사람들이 컨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또 컨닝파가 나와가지고 김진영 전도사가 무슨 권리로 그런 얘기 하나? 김 전도사가 우리 등록금을 냈나? 왜 그런 소리를 하나? 각자 신앙 양심에 따라 하는 거이지. 그래서 그러면 형님은 신앙 양심으로 컨닝한다 이기요? 응?
내가 실망을 했어요. 야, 이 종교라는 것이 제도화가 되면 골치 아파지는구나. 진리로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뺑기치를 하고 장식을 하고 자꾸 꾸미고 하면 껍데기만 번들을 해주고 속은 썩는 기구나.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제도화된 신학교다, 교회다, 이게 참 맹랑한 기구나. 내가 신학교에 적응을 못했어요. 그런 분위기에 내가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하겠습니다. 학년 말 내일 시험 치는 날 내가 대구로 내려갔어요. 네가 직업적인 목사가 될 게 아니라 노동자들의 친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대구 내려가서 신생공업사란 철공소 그 보르트 만드는 공장에 내가 노동자로 들어갔습니다. 내 평생 노동자다라고 같이 철공소에 일하면서 복음 증거해야 되겠다. 그러고 내가 철공소에 들어갔는데 노동조합을 만들다가 직사게 두드러 맞아가지고 아주 죽을 뻔했어요. 그래가 아이고야 혼자서는 안 되는 기구나. 응? 복음 증거로 살아남아야지 이거 뭐 메타장만 하고 안 되겠구나. 도리 없다 신학교 가자. 그 1년 뒤에 다시 복학했습니다. 복학했는데 내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둘의 교회도 이제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한 3, 4천 명 모이는 교회가 돼 가는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 자신, 진리 자체, 복음 자체를 확실하게 붙들고 산다는 것이 진리를 사랑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감격스러워야지 뭐 목사다, 권사다, 집사다 붙여놓고 껍데기만 번들을 하고 속이 이기 바르지 못하면 그런 예배당이 필요하냐 이게. 안 그렇습니까? 한국에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이발관 옆에 예배당, 사우나 이후에 예배당, 목사도 너무 많아요. 사우나탕에 때밀다가 1년 뒤에 목사가 되어서 축도시켜달라 그러고, 응? 이발하다가 6달 뒤에 목사 됐다고, 어디 가서, 또 설교시켜달라 그러고, 목사도 많고 예배당도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허물과 죄와 방황과 이게 다 그 죄가 해결이 되고, 구원에 이른 그 신앙을 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이 예수님을 내 평생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가슴에 있을 때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돈 내가 예배당 짓고 부서를 만들어가 요란스럽게 한들 이게 뭐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뭐하겠냐 길에 밟힐 뿐이다. 길에 밟히는 정도가 아니라 땅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 중에 최고 공회는 중국에서 황사 넘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실되지 못한 목사, 거짓을 하는 교인, 예수님의 복음을 목숨 걸고 따르겠다는 그런 주인에 대한 충성이 없는 예배당이 많아지면 그 이 시대에 공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쫙 큰 교회 되면 할 것도 없고 이것저것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가 요란스럽게 주일날 우리 목회자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다 보면 안식일 날이 아예 골병 드는 날이에요. 골병. 교인들도 예배당에 와가지고 유엔주일부터 오후 다 하고 회의까지 하고 나면 어깨가 푹푹 쑤셔가지고 주일날 출근할 때 광동탕 사 먹고 아스피린 먹고 출근하고 그런다고. 안식은 저리 가버리고 골병 들어버려. 그렇게 우리가 분답스럽게 예배당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다. 진실로 우리 심령 속에
그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서 내 영혼 속에 내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주인으로서 호주로서 우리 교회 당회장으로서 머물러 계시느냐예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 없는 교회는 골치 아픕니다. 응? 뭐 어떤 교회는 나는요 은혜 받는데 만날 기쁘고 감사해요 이런다고요. 그건 쳐다봅니다. 둘 중에 하나요. 거짓말쟁이 아니면 정박아요. 정박아. 지능이 80 이하거나 거짓말하는 게. 뭐 자기가 하늘에서 떨어졌건디 무슨 항상 기쁘고 항상 뭐 쓸데없는 소리. 인간은 성령 받아도 인간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천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타락해도 인간이에요. 타락했다고 짐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짐승과 천사 사이에 고민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걸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좌절할 때,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야 내가 예수를 이래 믿어가 될까? 내가 말만 교인이고 말만 목사지 내가 이래가지고 숨 훅구로 아이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우리를 성령께서 오히려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 그게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우리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비울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약한 거 시원찮은 거 보시고 성령께서 탄식하신다. 아휴 저 김 목사가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저 이 집사가 저러면 또 빗나가는구나. 와 또 저 또 3000% 왜 또 나가냐. 성령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거야. 성령께서. 저 왜 저럴까? 아주 잘 나가다 또 왜 저럴까? 탄식하고 안타까워 하시. 그래서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 성령님의 대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 낙심할 때, 좌절할 때, 그때마다 우리의 친구 중에 친구 되시고 친척 중에 친척 되시고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의 영 누굽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안타까이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장 15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신앙인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온 교회가 반드시 마음속에 영혼 속에 깊이 담고 있어야 될 5가지 신앙생활의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거기까지. 너희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첫째입니다. 여러분 각자 마음에 예수님을 진실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합니까? 아멘 하십니까? 아멘 안 한 분들은 뭐 생각 중입니까? 응?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평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뜻을 따라 살고 주인의 뜻을 따라 죽고 하늘나라 가서 주인을 모시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마음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다음 뭡니까?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았을 때하고는 달라지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영어로는 separate, 구별됐다, 달라졌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하기야죠. 이게 뭐냐 하면은 거룩하게 한다, 신성하게 한다, 도덕적으로 완전 순수함을 이루어간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투명해야 돼. 미스터 크린, 미세스 크린. 여기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은 거룩해져야 되는데,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순수하고 투명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김진영 목사도 그게 고민이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좋은 목사처럼 보일 수 있어도 성령님한테는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 누가 나를 존경한다 하면 부담스러워요. 그냥 알고 지냅시다. 부담돼요. 뭐 내가 별로 존경받을 것도 못 되는데. 아주 우리 어머니가 날 잘 알아서 정확하지요. 어머니 사람들이 날 존경한대요.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사람이 니를 머리 존경하지 나처럼 알아봐라. 뭘 존경하겠노? 그래서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하기야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삶 자체가 깨끗해지려고 노력해야 돼. 깨끗해지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그렇게 하면은 소망이 생긴다 이거야. 옛날에는 우울하고 죽고 싶고, 옛날에는 세상이 뿌옇게 보였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간 뒤로 괜히 소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보고 알게 마련이거든요. 사람들이 보고. 당신은 옛날하고 별거 달라진 것도 없는데 어째 그래 소망이 넘치요. 그러면 그렇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대답할 준비를 하고 살아라. 옛날에 어떤 소망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겨진 소망을 세상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보고 그 소망의 이유가 뭐요? 물을 때 대답하는 것 그걸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걸 선교라 그래. 선교 정신이 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선교하려는 것은 준비가 돼야 돼요. 목사와 전부 선교부에서 선교합시다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속에 엉망진창인데, 완전히, 미스터 우울증을 해가지고 애부당 갑시다 그러면, 니 혼자 떠라. 왜 무기신데 넌까지 들고 들어가. 응? 안 된다. 니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세상 사람들이 물을 때 그걸 대답한다. 그게 뭐라고요? 선교. 그 선교하는 교회예요. 선교하는 교회라는 것은 선교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선교할 수 있는 교회. 도저히 선교할 수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엉망으로 예수 믿고 에브다인지 도떼기 시장인지 그래 놓고 선교한다 그래 봐야 안 되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다섯 번째 뭡니까? 항상 뭐지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온유인 사람에게 부드러운 것. 관대한 것.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너무 빡빡 씌운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겁니다. 관대한 겁니다. 여러분, 교인 중에서도 마음에 들다 안 들다 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처럼 깨끗 안 하냐? 왜 나처럼 거룩 안 하냐? 거룩을 지가 전세 낸 것도 아닌데, 안 그래요? 자기는 거룩하고 깨끗할지언정 상대방은 관대하고 오죽답답해 저러겠냐. 숨쉬고 살라는 게 죄제. 얼마나 힘들까. 못된 짓 하는 것도 힘들지.
관대해야 돼, 관대해야 돼. 그게 온유요, 온유. 이해갑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왜 자꾸 말싸움하지요? 남편을 좀 불쌍히 보세요. 아들 중에 속색이는 아들 하나 더 있다, 이 사람 틀림없어요. 아들 중에 제일 골치 아픈 아들이 남편이라는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순교가 따로 있건데, 응? 살자. 응? 마누라, 여러분, 너무 빡빡스럽게 대하지 말아요. 내 친구가요, 김 목사, 아이고, 마누라 데리고 사니 술탕 안고 살지, 아이고야, 마누라 관리하기가 중소기업 사장보다 더 힘들어, 아이고, 그래서, 그게 복인 줄 알고, 거기다 내 몫에 태인 복인 줄 알고, 자나깨나 조심 살아라. 조심조심 살아라. 응?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에 철저하고, 상대에 너그러워야 돼. 이게 온유요, 온유. 아멘이 됩니까? 그러고 두려움을 하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걸 두려움이라 그래요. 이 5가지. 우리 공동체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내가 지난주에 러시아 여행하면서 오늘 설교할 걸 쭉 썼는데요. 오늘은 전편이에요. 전편. 다음 주는 후편. 아주 전후편으로. 오늘은 기초입니다. 기초. 5장 3장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갖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아멘 하십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 통과됐지요? 두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나는 거룩함을 추구한다. 내 자신을 신성하게 하고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투명한 것을 추구한다. 세 번째 뭡니까? 그로 인해서 내 속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소망을 내가 가지게 된다. 소망. 네 번째 뭡니까?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준비. 뭐라고요? 선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 나간다. 5번째, 온유와 두려움으로 살아간다. 아멘 하시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젊은 날의 고뇌와 방황, 인생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공로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시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하게 하시고 고민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시는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심령골수에 임하는 소망을 자랑스럽게 하여 우리가 감격스럽게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준비, 선교의 바탕을 날마다 삶 속에서 개인으로 가정으로 온 교회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거하는 날 온유와 두려움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들의 공동체 신앙으로 여호와시여 영광받아 주시옵시며 우리 둘의 교회는 바람직한 공동체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백성들에게 신뢰받는, 그래서 우리 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인하여 더불어 행복한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